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아서 하는 연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이, 모든 축복들이 온전하게 임하는 이런 축복을 이 땅에서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면 이 새 예루살렘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과 축복은 상상할 수가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기초석도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기초석이 다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면 예배해준 자신의 집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집의 문이 열리고 내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뭐 진주문에 섰을 때도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안 다치니까 천사가 입 좀 다무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서 내가 들어왔는가, 진주문 앞에 설 때 정말 새 사람으로 인도하신 저희 같으면 이재록 당회장님의 덕분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때를 따라 연단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생명까지 버려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들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정말 입은 너무 좋아서 딱 벌어지고 눈물은 절절 흐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 그 대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을 느낄 때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서 보면 드넓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니라 그랬죠. 궁궐, 엄청난 성과 같은 그런 크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드넓은 지경과 세밀한 것까지, 넓지만 듬성듬성한 게 아니라 정말 꽃 한 송이까지, 풀 한 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꾸며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장식들, 뭐 정원에도 뭐 장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장식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원에 심겨진 온갖 꽃들과 나무들, 또 거기에서 날아가기도 하고 지저귀기도 하고 노래하는 새들의 그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정원을 가로질러서 본체로 들어가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길도 다 정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리알처럼 반짝반짝하는 그 정금길을 볼 때 길가에 심겨진 꽃들이 숙여서 주인님을 환영하면서, 이게 새 예루살렘에서는 대화도 나눌 수 있잖아요. 주인님 오셨습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꽃들이, 나무들이 이렇게 대화를 걸어줄 때 정말 너무 황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았을까.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시름들이 아버지께서 정말 세밀하게 꾸며놓은 이것을 보면서 그냥 봄에 눈이 녹듯이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마음을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온갖 방들을 꾸며놓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문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드린 분들의 집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서재가 있고 금갈대로 되어 있는 펜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문서를 통해서 영광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또 어떤 분은 그 정원에 보석으로 장식된 너무나 아름다운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가족도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희생을 치하하고 노고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사랑하는 자들과 차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배려하셨고, 어떤 분은, 이분은 남자분이겠죠.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운동 시설을 하나님께서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령을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철로 금속으로 만든 게 아니고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고 거기서 무슨 뭐 체력 단련할 일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그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령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무게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조정이 돼서 거기서 그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아령 하나만 예를 들어도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나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이렇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이 내 집을 만드는 모든 재료들은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내가 일을 행했는데 아버지는 천만을 행해 주신 것을 여기 가면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 한 방울의 눈물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도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놓으신 것을 알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세세하게 보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에녹 선지자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첫 열매잖아요. 온영으로 들어간 첫 열매. 그것도 온영의 99.99%를 이룬 그 첫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 땅에서 300년을 동행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 에녹의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는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 두시기 위해서 사한채로 새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사한채로 새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고 에녹에게 장차 그가 살 집을 보여주셨을 때 에녹이 아버지 앞에 드린 고백을 당회장님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받아내린 것이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아들을 그리도 사랑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곳에 들이시어 그 기쁨을 더하게 하시나이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셀 수 없사온데 내게 이리도 드넓고 고운 것을 주시나이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성이. 이 아들이 제일로 기쁜 것은 아버지 곁에 아들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온데 그 위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하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장차 어떤 집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시설을 갖추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소망하시고 지금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5단계까지 들어오면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의 정말 궁궐 같은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상급과 처소가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못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손바닥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 조그만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정말 참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그리고 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천국의 생활은 어떠하겠는가? 천국에서는 어떤 의복을 입고 있는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천국에서는 흰 옷만 입는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집도 그렇게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그 사람의 성정에 따라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는데 옷도 어찌 흰색 옷만 입겠습니까? 정말 갖가지 온갖 색깔의 옷들이 온갖 질감의 옷들이 뭐 이렇게 아름답게 새 예루살렘에 준비가 되어 있죠. 아름답고 선명하고 광채나는 최상의 색으로 그다음에 하늘하늘하는 옷감으로 뭐 천국에서 오바 입을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늘하늘하는 옷감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우리 이 땅에서도 옷에 문양들이 있는데 천국에도 문양들이 옷감에 새겨져 있습니다. 찬양을 아버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신 분들은 찬양의 문양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양 만들고 싶어 해서 내가 옷감 고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것을 보시고 우리들 옷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문양을 새겨 넣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감사의 문양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기도의 문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드러내신 분들은 특별히 영광의 문양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군인들이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훈장을 받듯이 영광의 문양.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양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문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영광의 문양이 새겨진 옷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문양하고는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도 한 벌이 아니라 수백 벌, 수십 벌, 아마 수천 벌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그런 의복을 준비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의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에 들어가면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각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꽃으로 만드는 화관, 진주관, 크리스탈관 등 온갖 보석들로 만든 그 면류관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그때그때마다 새 예루살렘 우리 집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 면류관을 이제 쓰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하프나 키고 뭐 하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에 가면 너무나 할 게 많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천국에 가서는 바쁠 시간이 그러니까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아까 이제 면류관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은 또 특별한 머리 장식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극을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중전 마마가 쓰는 그 하는 장식이 다르고 후궁들이 하는 거, 상궁들이 하는 거, 평민들이 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원에 가면 옷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옷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단벌 신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면류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믿음이 커져갈수록 어떻게 해요? 면류관의 종류도 더 다양해지고 더 이제 좋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면류관들이 쓰여지고 그다음에 장식품들이 이제 헤어 그러니까 머리에 장식품들이 있는 것이고 뭐 새 예루살렘 같은 데 가면 보석들이 가나다란 줄로 돼 가지고 머리하고 같이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천사장들의 모습을 본 것을 가끔 저희는 듣습니다. 천사장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금발머리를 내려뜨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금발머리 사이로 정말 그 아름다운 장식품들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다음에 옷도 하늘하늘하는 옷들이 있고 그다음에 온갖 보석들로 드레스 밑단까지 막 차락차락하게 흘러넘치고 이런 걸 듣거든요. 그러면 천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며주시거늘 하물며 천사들은 우리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봉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이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로 나온 이 온영의 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장식하시고 어떻게 꾸며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되지 않습니까? 즐거운 기대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면 성도들이 옷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면류관도 그때그때 따라 바꿔 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정 들어줘요? 천사들이 오늘은 이거 입으세요. 오늘은 요 면류관 쓰세요. 어떻게 알아요?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저 보라색 옷을 입고 싶은데 그러면 천사도 알아요. 그래서 그 보라색 옷을 싹 갖다가 주인님 돌아서세요. 옆으로 서세요 하면서 옷을 입혀주시고 나 저 면류관 오늘 쓰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다 갖다가 머리에 딱 씌워주시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만큼 천국도 지금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만큼 더 영으로 이루고느냐에 따라서 수종하는 천사의 수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더 깊은 온영으로 들어갈수록 수종하는 천사의 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료하고 하품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보고 듣고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실 개미 새끼 하나 공부하려도 얼마나 정말 배울 게 많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얼마나 배울 게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의 세계는 무한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또 얼마나 배워야 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심심할 틈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낮잠 잘 생각은 아예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잠자는 것이 소원인 분들은 가서 주무시면 되겠죠. 그러나 너무 신나고 재미있는 게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겠죠. 맛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아무리 먹어도 살쪄서 뭐 비만 될 염려가 없으니까 뭐 천국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막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항상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성령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그거보다 말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이, 그건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선이 충만한 것이고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뭐 서로 사랑을 나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것일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남이 가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도 가서 내 집에서 많은 사람 초청해서 더군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애 여시고 주님이 연애 여시고 성령님이 연애 여실 때 그때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더군다나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음료수를 주실까? 아버지 하나님 연애할 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더 믿음을 키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영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4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영을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주택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뭐 짧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시면서 새 예루살렘까지 직진해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